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하나님도 재밌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저것을 통해서 또 신앙의 재미를, 활력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전미정 권사님이 뒤에 나오셨어요. 네, 가능하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얼굴 좀 비춰주세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또 이렇게 같은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지나셨는데 우리 김태현 집사님 생일 지나셨죠? 예. 축하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태연 예쁜 김태연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생일이 지났는데 왜 나는 빼먹지? 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늦더라도 합니다.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대목을 이 성경을 읽고 지나가셨을 것인데, 야, 성경에도 얼음 냉수라는 말이 있었구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얼음하고 관계 없을 것 같은 그 근동 지역에 이 중동 지역, 지금에서야 냉장고가 있어서 얼음을 얼려놓지만 그때 당시에는 늘 뜨거운 지역이니까요. 얼음이 얼 시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환경 변화가 심해서 요즘은 그 지역에도 눈이 오고 막 그런답니다. 그렇긴 한데 아주 예전이잖아요. 아주 옛날 그 옛날 잠언서를 지을 그때 당시에 얼음 냉수요라는 말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 참 잠언서의 잠언서를 쓴 지혜자가 얼마만큼 많은 경험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지만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얼음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은 알죠. 없지만 알아요. 동남아 사람들은 눈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일평생 동안 베트남에 살고 필리핀에 살던 사람은 눈을 몰라. 물론 눈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들한테 소원을 말해봐라 이럴 때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답니다. 눈을 한 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그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그랬다면서요. 이쪽 지역도 눈이 거의 없으니까, 부산 지역에 눈이 없으니까
부산 지역에서도 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기 분들도 눈 구경하러 가신다며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귀찮은 일을 눈 구경하러 간다는 게, 저는 여기 와서 아니 세상이 참 쓸데없는 구경을 하러 가시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2년 3년째 들어가면서 구경할 만하겠다. 없어. 눈이 없어. 기껏 해봐야 잠깐 날리다가 그냥 다도 금방 녹아버리고 없어. 그러니 여기서 10년 20년 살면 눈 구경하고 싶겠구나. 화면을 보면 막, 여러분 눈꽃 보셨나요? 여기서 못 봤죠? 눈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 내릴 때 이렇게 손에다 모르시겠구나. 저는 이게 눈을 손에다 받으면요, 눈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 바로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장갑을 끼고 하면 안 녹아요. 잠깐은. 이렇게 보면 눈이 정말 되게 이쁩니다. 확대해 보면 막 이렇게 막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눈이 내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봤어야 긍정을 하지. 그냥 눈 확 내린 거 그것만 봐도 좋다 그러는데, 그거 눈을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볼 새가 있나? 어쨌든 눈꽃은 눈이 내린 다음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 설이랑 그 눈이랑 합해져 갖고 얼음처럼 돼버려요. 나무에. 그래서 꽃처럼 꽃처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춥습니다. 여름 생각하면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실제로 눈이 오는 그런 날 눈보라가 치고 쌩쌩한 그 막 살갗이 찌릿찌릿한 그런 날씨에 눈꽃 별로 안 이뻐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 그거 내리고 난 다음에 녹으면 칠퍽칠퍽하고 지저분하고, 여기는 또 염화칼슘 잘 안 뿌리잖아요. 이쪽은 그 염화칼슘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썩어요. 밑에가 잘 망가져.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중고차 사실 의향이 있으실 때는 어디 거냐 잘 보시고 사세요. 저 중부 위에, 대전 위에 그쪽 저기 강원도 이쪽, 서울 이쪽, 파주, 문산, 제천, 원주 이런 데 차는 가급적 중고로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별 얘기 다 하네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집안부터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좀 시원하겠지 하고 밖에 나왔더니 밖에 더 더워. 새벽부터. 이거 오늘 날씨 심상치 않겠구나. 그래서 사무실에 딱 들어왔더니 사무실은 더 더워. 다행히 새벽에 오신 분들이 에어컨을 틀어놔서 조금 견디기 좋았습니다. 이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어컨 없이 산 적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에어컨 없이 살았던 시절이 더 많아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그냥 더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부채질하고,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부채질을 안 하셔서 다행이에요. 다른데 그때 거기는 부채질을 해요. 정신 사나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쪽에는 부채질 이렇게 조금 있다 하시죠. 그래도 조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나 봐요. 여기저기 막 부채로.
그 부채가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또 다 알록달록하잖아. 다 취향이 달라서 부채 색깔도 다 달라. 알록달록한 게 무슨 운동회 때 뭐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더울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뭔가요? 얼음 냉수. 야, 센스가 있으시네. 얼음 냉수가 생각이 나요. 또 조금 젊은 분들은 뭐가 생각나요? 아이스 커피. 얼음 동동 아이스 커피. 따끈따끈한 아이스 커피.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요즘 말로 얼주가 얼동아 뭐 이렇게 많이 써요.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대요. 겨울에도 얼음 동동 얼동아는 얼음 동동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원한 냉수가 아니라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생각날 거예요. 이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거죠. 왠지 모르게 그 시원한 것을 먹고 있으면 잠깐은 시원합니다. 더위를 이길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 자체가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교우들을 나를 통해서 시원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 때문에 나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야 시원하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얼음 냉수와 같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얼음 냉수라고 말할까 보니까 오늘 말씀에 다른 거 없습니다. 얼음 냉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 군대 다녀온 분들은 충성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군대에서 충성이라는 말 빼면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는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전달되어지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배우는 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상하복명.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모든 명령에 복종해라. 충성해라. 나라에 충성하고 상관에게 충성해라. 이걸 계속 주입하고 배우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나서 막 옆에서 팍 떠지고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위에 상관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돌격할 수 있는 게 그걸 항상 배우기 때문에. 충성하는 군대가 있는 나라는 강합니다. 충성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강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강한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걸고요. 근데 충성이라는 말을 하면 남자들은 많이들 거의 공감하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싶어도 못 가는, 그동안 못 갔어요. 그런 여자분들은 충성하면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 보니까 충성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게 아멘이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그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옳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 그럼 그 뜻은 아멘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잖아. 그대로 말씀대로 복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동물 말고 보냄을 받은 사자는 보낸 이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했던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어려운 건가? 쉽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백성들의 상황, 그 나라의 시대,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 말을 전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인 시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자들인 선지자들이 많이 잡혀서 고초를 당했어요. 순교도 당하고요. 아니,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내가 뭔 잘못이 있길래 회개하라는 거냐?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답니다. 그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회개 안 하시면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벌하신답니다.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뭔 잘못을 했길래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 목사님 좀 잘못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뭐 좀 잘못된 일이 생겼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잘 돼. 더 잘 되고 있어. 아니, 교회가 새신자도 막 늘어나고요, 막 할 일도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해요?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거 보지 않냐? 이거 지금 막 부흥되고 있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갖고 막 사람들도, 성도들도 좋아하고 막 분위기 좋아지는데 왜 거기다 대고 왜 회개하라 그러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백성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고초를 그래서 당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잡혀서 죽기도 했어요. 왜 잘 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너는 시대를 반영하고 환경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잘 얘기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가 자기는 정말 가기 싫어, 자기의 왼수 같은 나라,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 시도 때도 없이 침략을 해서 자기들을 노략하고 뺏어가고 죽이고 하는 그 왕, 그 나라, 거기 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 전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나라가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맞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가래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충성된 자세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시대에 따라 바꿔서도 안 돼요. 상대방에 따라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꿔서도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순화해서 잘 돌려서 이야기하다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때와 장소와 사람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얼음냉수 같은 사람은 일하기 이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매사에 믿음을 나타내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신실하기에 많은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상은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가 뭐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 스펙이 스펙.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외모도 능력이에요. 오늘 보니까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여러 계세요.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라고 착각하고 사시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할렐루야. 외모도 능력이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 주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내 노력을 통해서 갖추어진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지식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뭔가 여태까지 해왔던 실적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해왔던 지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내게는 내세울 수 있는 내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 능력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시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그걸 제일 먼저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전능이라는 말은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필요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실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믿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충성스러운 얼음냉수 같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면서 칭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이요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충성하면 저도 칭찬할 거예요. 막 드러낼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할 겁니다.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도 기분 좋지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칭찬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기쁨이 되어주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멘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아멘으로 듣고 아멘으로 행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듯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이에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했으니까 교회가 변하겠죠. 그렇게 변화의 주인공들, 앞장서는 사람들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얼음 냉수의 역할은 추수 때 무더위를 시원하게 하는 데 있어요.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함을 줍니다.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고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원하다는 말과요, 변화하다라는 말, 회복하다, 돌아오다 이런 말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다라는 말은 변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더웠었는데 이제 안 덥게 됐어요. 시원하게 됐어요. 이게 변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태양볕에 있으면 우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지요? 막 37도, 38도 더 올라가면 39도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열사병 생기고요. 열병이 생겨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찬물에 들어가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면 실제로 온도가 떨어져요. 네, 떨어집니다. 변화됐다는 얘기. 변해요. 그러니 시원하다라는 말은 변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시내산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거 교육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교육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시냐면 내가 이 변덕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한 개도 없는 이 백성 내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민족을.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모세의 한마디, 모세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 별것 아닌 나를 택하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새벽에 성막을 배우지만 성막의 모든 것들은요 귀한 게 그렇게 그닥 많지 않아요. 귀한 것보다 더 많이 쓰인 것들이 뭐냐면 별로 쓸모없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더니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 자체로는 귀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잘나고 능력이 많아요. 내가 볼 때 나도 별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라는 직업 빼면, 목사라는 이 직함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목사님 해주고 있죠? 목사님이라는 이거 빼면 옆집 아저씨요. 그냥 별거 없어요. 필리핀에 제가 선교했던 그 교회에 피터 목사님이라는 총각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적은데 실제로 얼굴을 보면 제가 더 젊어 보여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장가를 안 가.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외모를 보면 못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필리핀은 그래요. 목사님이에요. 그때는 뭐 전도사님이었지만 지금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님인데 예배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패스터 퓨터 하면서 막 목사님을 막 우러러보고 막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딱 예배당을 나서면 헤이 피터 앞에 목사자가 빠져. 헤이 피터. 참 희한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 평상복 입고 있으면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저한테? 알고는 못 부르겠죠.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앞에 있는 거 목사라는 걸 빼면 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께도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도 목사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목사는 주의 사자라고 받들라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사용되어질 때는 나도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있는 주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믿음의 출발이 변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그렇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대. 헌 것이 아니요. 모양으로 보면 헌 것이지만 하나님은 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헌 것이 새 것으로 변화됐어요. 이미 우리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계속 변해야 돼요. 날로 날로 새롭게 돼야 돼요. 날로 날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는 건 썩어요. 부패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나와야 되고 계속 흘러야 깨끗해요. 그 물을 사용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동산교회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확! 여러분, 확 변하는 거 안 좋아하시죠? 천천히 살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됐을 때 천천히 됐나요? 확 됐나요? 천천히 됐어요? 천천히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게 천천히 됐어요? 어느 한순간에 확 됐어요. 아직도 잘 몰라요? 나는 한 30년 걸린 것 같아.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져요. 우리의 변화는요, 헌 것에서 새 것이 되는데, 헌 것이 새 것 되는 게 천천히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새 것을 갈아 끼는 게 천천히가 됩니까? 여러분, 엔진이 망가졌어. 그럼 엔진 바꿔야 돼. 엔진을 드러내. 새 것을 갖다 껴. 이게 천천히가 됩니까? 아니, 천천히는 어떻게 하는 게 천천히가 되는 거예요? 좀 중고 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중고 끼고, 3만 킬로 탄 거 갖다 끼고, 2만 킬로 갖다 끼고, 1만 킬로 갖다 끼고, 이렇게 끼는 거 봤어요? 여러분, 변화는요, 갑자기 확. 할렐루야. 하나님의 변화는 갑자기 확. 새 사람이 된 것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고 헌 것이 갑자기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 것이 되는 것, 새로운 변화를 갖춰가는 것,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게 원래 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요. 앞장서시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경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 끌려가는 분들 되지 마시고,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찾으시는 얼음 냉수입니까? 정말로 시원한 얼음 냉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시원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 모습입니까? 이제 주신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아멘을
반응으로,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과 세상이 얼음 냉수를 들이킨 것처럼 시원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충성되고 아멘으로 그 믿음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얼음 냉수와 같은 기쁨이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음 냉수와 같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